감옥 거기서 자유가 시작되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몇 주 전에 이런 뉴스가 하나 있었습니다. 우리 먼저 영상을 보시고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고객의 집에 침입해 수천만 원 상당의 금품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를 받는 30대 은행 직원이 검찰의 구속 상태로 송치됐습니다. 포천의 지역 농협 직원 A씨는 매월 수백만 원을 갚아야 하는 빚이 있었던 거로 전해졌는데요. 경찰은 금융거래 내역 등을 추가로 확인해 정확한 범행 동기를 파악할 방침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알아봅니다. 표정호 기자, 농협 직원이 검찰에 넘겨졌군요. 네, 경기 포천경찰서는 오늘 고객을 상대로 강도 행각을 벌인 혐의를 받는 30대 농협 직원 A씨를 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A씨는 지난달 28일 새벽 4시쯤 경기 포천에 있는 아파트에 침입해 80대 노부부를 흉기로 위협하고 결박한 뒤 현금 2천만 원과 귀금속을 빼앗은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지난달 초 피해자인 노부부가 은행에 방문해 현금 3억 원을 인출하겠다고 말하는 걸 듣고 범행을 계획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A씨가 범행 며칠 전 흉기를 구입한 점에 비춰볼 때 사전에 범행을 준비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약 2주 전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김 목사가 왜 갑자기 설교 시간에 뉴스를 켜나 싶으실 텐데요. 이 뉴스를 한번 곱씹어 보면 범행을 저지르는 사람, 저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우리 함께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지난 상반기 신앙수련회 때 저는 꿈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면서 꿈을 명사로 말하지 말고 동사로 말해 봅시다 이렇게 제안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 이 뉴스에 나온 저 사람의 직업을 명사가 아니라 우리가 동사로 한번 표현해 보면 어떨까요? 이 사람은 고객의 돈을 관리해 주는 사람일까요? 아니면 고객의 돈을 도둑질하는 사람일까요? 이 사람의 직업은 사실 첫 번째와 관련됩니다. 모든 사람은 이 사람을 은행원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 고객의 돈을 관리하는 사람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람의 행동은 두 번째였습니다. 이 사람은 고객의 돈을 도둑질한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다시 한번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정말 이 사람의 직업은 무엇입니까? 이 사람은 무엇을 한 사람입니까? 이 사람은 은행원입니까? 아니면 이 사람은 강도입니까? 만약 이 사람의 직업이 은행원이라고 생각하신다면 여러분은 이 사람에게 여러분의 돈을 믿고 맡기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꿈이 명사가 아니라 동사가 되어야 된다 말씀드렸듯 직업도 명사가 아니라 동사로 표현해 보면 은행원이라는 직업적인 이름 가졌다 하더라도 이 사람은 그저 강도입니다. 고객의 돈을 관리한 것이 아니라 고객의 돈을 도둑질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사람의 직업은 호칭이나 명칭 혹은 직책으로 표현되긴 하지만 꼭 거기에 제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의 직업은 그 사람이 정말 무엇을 하느냐, 그 사람의 실제 행동, 그리고 그 사람의 마음, 그 사람의 태도,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결정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왕이라 불리는 사람이라고 해서 항상 왕처럼 사는 것 아닙니다. 왕도 정신적으로 피폐하여 거지처럼 살 수도 있습니다. 반면에 평범하고 특별할 것 없는 삶을 산다 하더라도 왕처럼 그리고 귀족처럼 고귀하게, 아니 왕보다 더 고귀하게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런 이야기입니다. 요셉이 감옥에 갇혔습니다. 감옥은 사람들의 자유를 강제로 빼앗는 곳, 그래서 자유가 없는 곳입니다. 감옥에 갇혔으니 사람들은 요셉을 무엇이라고 부를까요? 사람들은 요셉을 죄수라고 불렀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과연 요셉을 죄수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22절, 23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22절에서 23절은 요셉이 감옥에서 무슨 일을 했는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요셉은 옥중 죄수를 다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성경은 다 담당했다라고 분명히 기록합니다. 그리고 감옥의 재반 사무를 처리했습니다. 심지어 간수장은 요셉에게 이 일을 위임하고 위임한 일이 잘 되었는지 잘 되지 않았는지 점검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점검이 필요 없을 정도로 요셉은 맡겨진 임무를 완수했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여기서 다시 한번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죄수를 담당하는 사람, 그리고 감옥 재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우리는 무엇이라고 부르나요? 요셉이 억울하게 감옥에 갔다라는 정보를 우리가 모른다라고 가정한다면 요셉이 지금 하고 있는 일만, 제가 방금 소개해드린 요셉이 지금 하고 있는 일만 고려한다면 요셉은 지금 어떤 직업 갖고 있을 거다 추측이 되시나요? 죄수입니까? 아니면 간수입니까? 심지어 요셉은 이 맡은 일을 위에 보고하거나 그 요셉의 업무를 상관이 살피지도 않았다, 점검하지도 않았다,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업무가 완전히 위임된 상태이니 그 업무의 책임자와도 같은 입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요셉을 보고 과연 요셉을 죄수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이런 죄수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요셉은 원래 죄수라는 신분으로 여기 감옥에 왔습니다. 물론 요셉은 이런 벌을 받을 만한 죄를 범하지는 않았지만 어쨌든 지금은 감옥에 갇힌 죄수의 입장입니다. 그런데 요셉이 지금 이 감옥에서 하고 있는 일은 전혀 죄수의 일이 아닙니다. 요셉은 그 감옥에서 전혀 다른 일을 하고 있습니다. 죄수들을 오히려 돌보는 일, 그것도 모든 죄수들을 돌보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는 다른 말로 요셉은 지금 죄수의 일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간수의 일을 하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간수는 오늘날의 표현으로 하면 교정직 공무원, 이렇게 부를 수 있습니다. 교도소에 근무하는 공무원, 국가공무원이라는 말입니다. 그 시대, 그 당시 표현으로는 아마 왕의 신하 중 한 명, 그리 높은 직책은 아니다 하더라도 이 일 하고 있다면 왕의 신하 중 한 명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요셉이 지금 그곳에서 하고 있는 일은 이런 일입니다. 요셉이 하는 일을 보고 아무도 요셉이 죄수다라고 생각하지 않을 것입니다. 요셉이 하는 일만 본다면 모두 다 요셉을 간수다, 간수 중에 한 명이다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자유입니다.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면, 하나님께서 간섭하시면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가장 자유가 없는 공간에서 가장 자유로운 삶을 살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 성경이 말하는 자유에 대해서 우리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성경이 말하는 자유는 공간에 제한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궁전에 있다 하더라도 더 자유롭고 그 사람이 감옥에 있다 하고 덜 자유로운 그런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감옥에 있는 사람도 이렇게 자유로울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 감옥에서 요셉은 하나님과 함께하고 그 감옥에서 요셉은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20절, 21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아멘. 요셉은 감옥에 갇혔습니다. 심지어 그 감옥은 왕의 죄수들을 가두는 곳이었다고 성경은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절은 이렇게 마무리됩니다. 요셉이 감옥에 갇혔으나 라고 마무리됩니다. 그리고 21절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요셉이 감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자유와 거리가 먼 곳, 인간의 모든 자유가 제한된 곳, 요셉은 바로 그곳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런데 그 문장은 그렇게 감옥에 갇혔다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 문장은 그러나 여호와께서 함께 하셨다라고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유는 감옥이라는 공간 때문에 제한되지 않습니다. 자유는 감옥이라는 공간 때문에 사라지지도 않습니다. 그 공간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공간이 된다면 그 공간이 모든 제한과 모든 구속을 뛰어넘으실 수 있는 그 유일한 분,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공간이 된다면 그 공간은 자유가 시작되는 곳이 될 수 있습니다. 사실 현대인들은 감옥에 들어간 것은 아니지만 감옥에 있는 것과 같은 그런 느낌, 그런 마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이는 일터가 감옥 같다 느끼기도 하고 우리 자녀들 중에는 학교 가는 것이 감옥에 가는 것 같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심지어 가장 화목해야 할 가정이 감옥처럼 느껴지게 되신 분들도 계십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영상 하나를 보면서 또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학교와 병원과 호텔과 감옥은 동일한 공간 구조를 갖고 있어요. 복도와 방방방방. 그때는 뭐 좌측 통행 뭐 이런 거 유행이었듯이 복도 교실 그래서 그냥 한 방향으로만 가고 뭐 완전히 그냥 그때가 된 것 같아. 중학생이 된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네, 우리의 일터나 우리의 아이들의 학교가 감옥처럼 느껴지는 이유에 대해서 저 건축가는 현대 건물 구조가 그래서 그렇다라고 말합니다. 건물들이 학교나 병원이나 일터를 지으면서 감옥과 같은 구조로 지었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공간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 요셉은 감옥 같은 곳이 아니라 그저 감옥 같은 건축물 안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실제로 감옥 안에 있었습니다. 실제로 감옥 안에 있으면서도 그는 자유를 누리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공간에 따라 자유롭게 되거나 자유롭지 못하게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자유를 주시는 분과 함께 하고 있느냐, 아니 그 자유를 주실 수 있는 분과 함께 하느냐에 따라 자유롭게 되거나 자유롭지 못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공간의 제한을 뛰어넘어 자유를 주실 수 있는 분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느냐에 따라 어떤 사람은 자유를 누리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같은 공간에서 자유를 누리지 못하기도 한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 성경이 말하는 자유는 이름이나 직책에 제한되지 않습니다. 얼마 전 이육사의 따님이 방송 인터뷰하신 영상을 본 적이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이육사라는 시인의 필명은 조선은행 대구지점 폭파 사건에 연루되어 대구 형무소에 1년 7개월 수감되셨는데 이때 수인 번호가 264번, 그러니까 264였고 이때부터 이육사 선생은 자신의 호를 육사라고 지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 감옥에서 시인은 아마 그저 이름이 아니라 숫자로 불려졌을 것입니다. 이름 지워지고 죄수라는 무거운 호칭과 그저 숫자로 불리는 곳이 감옥입니다. 그러나 그 죄수라는 호칭과 그 수감 번호 숫자 안에 이 시인의 영혼은 가두어 둘 수 없었습니다. 시인 이육사는 오히려 그 욕된 죄수라는 호칭과 그 경멸의 숫자 안에 갇혀 있지 않고 그 감옥을 넘어 광야에서 초인을 목 놓아 부르고 있었습니다. 감옥에 갇힌 요셉도 그랬습니다. 요셉은 그 감옥에서 죄수로 불렸을 것입니다. 아니 사실 이름조차 불리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시인 육사처럼
그저 죄수 번호로만 불렸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런 죄수라는 호칭에 묶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히려 간수처럼 일하며 국가 공무원처럼 왕의 신하처럼 감옥의 업무를 자유롭게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간수장은 요셉이 일을 잘했는지 못했는지 점검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은 그가 일을 맡기고 점검하지 않았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기록에서 우리는 두 글자로 되어 있는 단어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느껴지시나요? 일을 맡기고 점검하지 않았다. 일을 맡기고 간섭하지 않았다. 일을 맡기고 개입하지 않았다. 라면 떠오르는 두 글자 단어, 우리는 이 문장에서 자유를 떠올리게 됩니다. 요셉은 말 그대로 감옥에서 자유를 누리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 성경은 20절, 21절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요셉이 감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21절은 하나님께서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셨다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고 감옥 안에 요셉의 자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자유를 만듭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죄수라는 호칭을 넘어 자유를 누리게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무엇으로 불리건, 우리가 어떤 직책이건 그것이 우리를 속박하거나 우리의 자유를 제한하지 않습니다. 죄수에게 전권이 위임되게 하신 것처럼, 그리고 아무 간섭 받지 않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행하시면 직책의 높고 낮음, 정규직이냐 비정규직이냐 상관없이 이름 뒤에 붙는 어떤 꼬리표로부터라도 우리는 자유하게 된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죄수를 간수처럼 살게 하십니다. 사실 간수보다 더 자유하게 하십니다. 감옥은 원래 자유가 끝난 곳입니다. 그러나 요셉에게 감옥은 자유가 시작된 곳입니다. 감옥 안에 죄수로 들어온 사람이 그 어떤 간섭도 그 어떤 개입도 받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 감옥을 감옥 되지 않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은혜를 요셉처럼 우리 모두도 누리며 자유롭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이제 이 자유함의 원리를 180도 바꾸어서 함께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저는 지금까지 이름이나 직책, 우리가 무엇으로 불리는가 하는 것이 우리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것 아니다 말씀드렸습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우리가 지금 어떤 태도와 어떤 마음으로 이 일을 대하고 있고 이 일을 접하고 있는지에 따라 달려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이런 관점에서 돌아보아야만 합니다. 감옥에 있다고 죄수처럼 살지 않고 감옥에 있으면서도 간수처럼 살 수 있듯이 정반대로 우리는 성전에 있지만 꼭 하나님의 백성, 꼭 믿음의 사람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것을 명심해야만 합니다. 죄수라고 불리지만 구속이 아니라 자유의 삶을 살았듯 정반대로 그리스도인이라 불리지만 여전히 죄인의 삶을 살고 있을 수도 있다라는 것을 무겁게 생각해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어디에 있느냐보다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무엇으로 불리느냐보다 더 확실하게 정체성을 나타내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어떤 태도로 살아가느냐 하는 것입니다. 어떤 마음가짐과 어떤 태도로 사느냐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누구인지를 나타내는 정체성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우리가 내뱉는 말들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 말들은 과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드러내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의 머릿속에 멈추지 않고
떠오르는 생각들, 잠 못 이루게 하는 생각들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임을 나타내고 있는 그런 생각들일까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하는 행동들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보디발의 아내처럼 사람이 없을 때, 사람들이 보지 않을 때 하는 행동들, 과연 그 행동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임을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 것들일까요? 감옥조차도 자유의 공간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 죄수라는 이름조차도 간섭받지 않는 자유의 이름이 되게 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자유를 통해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 이루시기 원하시는 일들을 자유에 대한 두 가지 의미를 통해서 이 시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유에는 두 가지 자유가 있습니다. 먼저는 freedom from 이라는 자유입니다. 무엇으로부터의 자유라는 것입니다. 무거운 죄의 짐으로부터 우리는 자유를 얻었습니다. 여기서 자유는 과거를 돌아보는 freedom from, 그러니까 무엇으로부터의 자유입니다. 그런데 자유는 이런 의미만 있지 않습니다. 또 다른 자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freedom for 아니면 freedom to, 무엇을 위한 자유입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 혹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우리는 자유를 얻었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자유는 미래를 내다보는 freedom for, freedom to, 무엇을 위한 자유입니다. 여러분, 요셉처럼 감옥에 갇혔고 결국 형장의 이슬로 순교하신 독일의 양심이라 불렸던 디트리히 본회퍼 목사님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성경 안에서 자유는 자기 자신을 위해 가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 가지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무엇으로부터의 자유, 무엇으로부터 해방된 자유만 있는 것 아니다라는 것이죠. 자유롭게 된 사람은 무엇을 위해 그 자유를 사용할지 생각하고 고민해야 합니다. 보네퍼 목사님은 나를 위해서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 그 자유가 쓰여져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직 자유롭지 않은 사람을 위해서 나의 자유를 사용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역설적으로 그 자유가 아직 없는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우리의 자유를 사용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 분명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의 자유가 제한되는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의 자유가 축소되는 일이 일어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진정한 자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자유를 위해 스스로 자신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 자신의 자유를 제한하는 자유, 자신의 자유를 제한하는 자유,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자유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사는 삶, 다른 사람들의 자유를 위해 자신의 자유를 제한하며 사는 삶, 이 삶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명산의 가족 여러분, 자유만큼 우리 신앙인들의 정체성을 잘 드러내는 단어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공간과 관계없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불리느냐, 우리가 어떤 직책을 갖고 있느냐, 우리가 사회적인 신분이 높으냐 낮으냐에 상관없이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자유의 삶을 누리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자유를 갖고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아야만 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태도와 우리의 마음이 그 주님 주신 자유에 합당한지 아닌지,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 자유를 사용하고 있는지 아닌지 스스로 돌아보고 점검해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있다고 그 공간이 우리의 정체성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그저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린다고 그 이름이
우리의 정체성을 담보하지 않습니다. 어떤 공간에서든, 어떤 이름으로 불리든, 어떤 직책이든 자유하게 된 사람은 자유하게 하신 분을 위해 살아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유하게 된 사람은 다른 사람을 자유하게 하는 일을 하며 살아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유하게 된 사람은 그렇게 자신의 자유를 제한하며 살아야만 합니다. 이것이 자유의 진짜 의미입니다. 감옥 안에서 자유가 시작된 이야기 안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 깨달음으로 자유함을 누리며 그 자유를 또한 스스로 제한함으로 또 다른 누군가를 자유하게 만드는 삶을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 생각하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우리 가사를 생각하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마음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내 마음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감옥에서도 자유를 시작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는 이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그 주님 주신 자유를 주님 위해, 또 아직 자유 모르는 이들 위해 내 자유 제한하며 사용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우리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은 감옥에서도 자유를 허락하실 수 있는 분이시고, 아무 간섭, 아무 터치, 아무 개입 받지 않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온 성도들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는 그 자유를 통해 우리의 정체성을 생각합니다. 우리를 자유롭게 하신 분, 아직 자유가 없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위하여 우리의 자유를 제한하며 사용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사랑의 주님, 고맙습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면 우리는 감옥에서도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그 자유가 우리 성도들의 삶의 자리에 흘러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 나 자신을 위해서 아니라 다른 이들, 아직 자유 알지 못하는 이들 위해 사용하겠습니다. 자유를 전하는 자유인 되게 하시고 자유를 제한하며 사는 자유인, 그래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